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원래 더 긴데 뭐가 생략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누구에 대해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배웠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어느 날 갑자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기억나는 축복 뭐뭐 있습니까? 뭐가 많게 해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기본적인 렌즈, 그게 여기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렌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은혜로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렌즈를 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뭐라고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세 번째로 은혜로 부르시고 축복하셨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랑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에게 은혜는 익숙하겠죠, 단어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인 게 뭔지를 이해 못한다고요. 여기서 무조건적인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못해요, 우리는 이 은혜라는 거를.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지. 응?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갚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은혜를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은혜 갚은 까치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예? 은혜를 갚잖아요. 자기 머리를 깨가지고. 뭐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가급적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언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원히 박제돼 버릴까 봐. 제가 예전에 누구 했다가 그걸 자르느냐고 더 오래 걸렸어요. 편집하면 시간 보내기 싫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얼마나 못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갑자기 10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어요. 통장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통장 없죠, 여러분. 여러분 집 앞에, 아니, 여러분 방 안에 누가 10억 든 거를 현금 가방을 넣고 왔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상상만 해도 좋겠죠? 그치만요, 여러분, 진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예를 들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울까? 걱정될까? 왜 즐거운지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방 앞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겁이 나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갑작스럽게 행운이 찾아오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자들은 아마도 다 군대 가겠죠? 난 내가 내 돈으로 여러분 입대하는 거 보는 게 내 단기각인 소망입니다. 가서 놀리는 게. 자, 여러분 어느 날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실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딜 갑니까? 훈련소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요. 뭐 육해공 좀 다르지만 한 6주 정도입니다, 평균.
그리고서는 자대 배치를 딱 하려고 훈련소를 수료를 했는데 어떤 조교가 찾아오더니, 자, 당신은 전역입니다. 남은 1년 4개월 2주간의 군생활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여러분은 기뻐서 날뛰기 전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리고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나 뭐 병 걸렸나? 나 어디 암이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은혜라는 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삶에서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옷을 벗고 입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신다는 거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건 부끄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옷으로 좀 내 부끄러운 걸 가려야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특성입니다. 은혜라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 하면 종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성.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악독한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은 은혜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지 못할 이벤트가 갑자기 팡 터진 것입니다, 어느 날. 자,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지 제가 한 주에 내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아들,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내는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 대에 이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 이름이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나 다 알지. 당시 아브라함 옆집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름 알겠냐고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 자식 줄게. 너 이름 위대하게 해줄게. 너 축복해 줄게. 죄인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아담 안에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있다니까. 아브라함 안에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없는 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음 가져야지 이런다고 생깁니까? 근데 원리 간단하게 말해줬잖아요. 믿음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믿음은 상대편이 줘야지 생긴다니까요. 그럼 죄인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쭝얼쭝얼대고 있어. 말을 해보세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셔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가 아주 유치한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2, 3이라고. 다들 초등부는 막 세련된 그런 제목을 지으려고 난리인데 제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 해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거나 아브라함의 성품이 온화해서라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그러고 막 아등바등 애를 써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방식 그대로 너희에게 믿음을 내가 주겠다. 나의 주권으로 너희에게 믿게 하겠다. 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질은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thing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thing으로. 자, 우리는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접했죠. 물 가져와서 발 씻으세요. 휴식할 나무 그늘도 내어줬습니다. 떡과 고기 등 여러 요리를 내왔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쯤이면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눈먼 두더지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출애한 나그네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으로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섬기니까 받았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한테 있어서는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 약속을 누가 텐트 뒤에 있다가 듣습니까? 우연하게. 뭐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지만요.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유치부 안 나왔습니까? 네? 아내가 듣습니다. 아내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나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그랬죠? 아닙니다. 사라가 이 말 들은 내년 시점에 몇 살인지 알아요? 그건 아브라함이고요. 80? 진짜 못 맞춘다. 90세, 90. 10살 차이입니다.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내가 내년에 90입니다. 우리 남편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그러곤 웃었습니다. 어때요? 믿음의 조상의 아내라고 부르기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일어나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없다. 아브라함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할 예정이다.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소문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행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8장 22절.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성경을 접어다 폈다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잘 감흥이 안 되지만은 이건 엄청 묘한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18장 2절을 보세요. 22절이 아니라 2절. 하나님과 천사 둘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이거는 그냥 그냥 논외지만은 여러분, 그 CPR 배웠나요? 학교에서 응급처치 훈련 배웠어요? 거기서 있잖아요. 사람 이거 푸시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19 좀 신고해주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회색 티셔츠 입고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쳐다봐야겠어.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자, 다시 하나님하고 천사가 누구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제 친한 사람 봤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형체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는 사람처럼 하시고선 오셨는데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면대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 봐서 용서 안 해주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의인하고 악인을 한데 묶어가지고 멸하시는 거는 그건 부당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이 많이 큰 겁니다, 여러분. 응?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정의롭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한들
그 중에 의인이 있을 텐데 내가 좀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다.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의인이 50명까지 안 되고 몇 명? 45명. 5명 부족해서 45명이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안도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하나님께서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 써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거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인제서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끝내고서는 각자 돌아갔습니다. 휴, 다행이다. 50명은 좀 많은가 싶었는데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이 결국 딜에 성공했네. 이렇게 여러분 다행스럽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결국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뭐라고? 0명? 내가 아주 잘 가르쳐놨구나. 난 0명이라고 할지 몰랐는데. 누군 4명이라고 합니다. 4명 누구입니까? 우리가 4명이라고 그러면. 롯, 아내, 딸 2명 이렇게 4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성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그래요. 물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와 2 딸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롯이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지금 막 멸망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롯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목초지를 가지고 분쟁이 생기자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할 때도 즉시로 믿음으로 나간 사람 아니었습니다. 소돔 탈출한 이후에는요, 여러분 듣기에 거북스러운 얘기지만은 2 딸들이 롯에게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해서 아이들 낳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롯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롯을 의롭다고 표현하네요. 그럼 성경 말씀이 지금 충돌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게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오케이? 의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 다루면서 뭘 배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 입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이 된 것입니까? 자, 전자. 의로워서 은혜를 입었다. 2번째,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뭡니까? 2번입니다. 후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도 받고 칭의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옷을 입히듯이 의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의를 그냥 입는 것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시각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의인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의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은 저희 양심의 문제와 의와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성과 감성과 또한 몸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많이 노출시키고 말씀이 저희를 정죄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그 우리를 정죄한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가 의롭게 됨을 알도록 그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